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7여존대회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요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헌신입니다. 네. 참 요즘에 헌신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구해서 가지고 오려고 해봤는데 이것이 헌신입니다. 새 신이 이렇게 헌신이 되도록 일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제7여전도 회분들 가운데 우리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또 아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저도 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랑이 뭔지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이 참 어렵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로 얼마나 서로 마음이 아파했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0계명만 보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사실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특히 여름에 가면 물벼락을 일으키는 놀이기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굳이 그 놀이기구를 타지 않더라도 그 놀이기구가 지나가는 곳에서 물벼락을 맞으면서 한여름의 그 더위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커플인데 물벼락이 쏟아지는 것을 안 남자가 여자친구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만 피합니다. 우리 제7여전도의 회원분들은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근데요, 중국은 더 하더라고요. 두 커플인데 한 커플은 물벼락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감싸면서 대신 물을 맞는데 한 남자는 여자를 방패로 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커플의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 사건들이지만은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전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더니 그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갔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요.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이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성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남자, 저 남편 저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 제가 남자를 이제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례가 아리따웠답니다. 아리따웠던 여러분들을
살리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리따웠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지만은 이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20장 보면은 20장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멜렉이 있었던 왕으로 있었던 그랄의 왕으로 있었던 그곳에서 또다시 아내 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26장에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는 그 땅에 또다시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흉년 때문에 아마도 이삭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결단내가지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할 그 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것이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리고는 거랄에 거주할 때에 7절 말씀에서부터 아내 리브가를 이제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리브가도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왜 그 상황에서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런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립답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세상이라면은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리따운 여러분들을 남편으로 둔 남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랄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거주하던 민족들이 있었고 이삭은 나그네로서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지 못했던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굉장히 우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고 이미 믿음의 조상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겪었던 이 아픔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그네를 잘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것이 그날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알아주던가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엄중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도 군대에 갔더니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신학교 다녔고요. 교회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참이 불러가지고 담배 피우라고 담배를 주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면 이용했지 더 악하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때나 성경 말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시대 상황은 더 악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내라고 밝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는 그 험악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어찌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임시 방편으로 자기도 살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실수를 아브라함도 했었던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실수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으신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 그리고는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실수를 저지른 이삭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으신지요? 앞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애구방에게는 이제 그 여러 흉년 그 잘못을 이제 그것을 주었고 이제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관계였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알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 왕도 할 일이 없는지 궁에서 왜 창문으로 내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껴안는 것을 보고는 저 두 사람 누이라고 했는데 누이가 아니고 부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껴안는 거 가지고요. 당시에는 서로 간의 인사법 중에 껴안는 것뿐만 아니라 입맞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껴안는 모습 입맞춤으로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부부인지 남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껴안는 것 가지고 보고는 부부였다는 것을 보고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원어를 본다면은 이 껴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희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부 간에 저도 아내한테 자주 하는데요. 이제 설거지하거나 하면 뒤에 가가지고 꼭 껴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적인 희롱인 것이죠. 절대로 남매끼리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불렀다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이삭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그대로 원어로 이삭이라고 뜻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껴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고는 드디어 이 사람은 부부구나, 누이가 절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해놓은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아브라함 때를 겪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이런 실수를 하나님은 선하게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지만은 이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곧 자신의 아내가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또 다른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를 껴안는 것, 부부로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를 성경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율법서로 분류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곧 법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창세기에는 법 조항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다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하나씩 법 조항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도 율법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 또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겠습니까? 요즘에도 법전이 있고 그 법전에 많은 이제 법 조항들이 있지만은 그 법에 대한 신뢰, 판례들이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그 법에 대한 판례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더 크게는 앞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가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대로라면은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물질적인 복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은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의 실수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법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